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듯 말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신자들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까?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1절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곧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그의 행동이 아무리 괴팍하고 못돼 먹어도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고 허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또 다른 방향의 표현이고 그 사랑은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은 곧 아무리 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같은 외적인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80개의 어휘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어휘가 사랑 혹은 사랑하다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화두임을 깨닫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총괄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으라고 하면 그것 역시 사랑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에서 반복된 어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에겐 늘 사랑이 고민입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자책하고 절망하고 회개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치지 않는 사랑과의 갈증입니다. 그 사랑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현존하시고 말씀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말씀에서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에서 오래 참는 사랑을 다시 배우고 정결한 사랑을 다시 배우고 온유한 사랑을 다시 배우고 불의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배우고 마음을 만지는 사랑을 다시 배우고 역설의 사랑을 다시 배우며 참된 소망을 주는 사랑을 다시 배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등한시하며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의 길을 배우거나 사랑을 옷 입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랑은 실은 사랑 없는 자기 허영심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사랑의 관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현실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계명이 바깥에 있으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타율적으로 우리를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지키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같은 주의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곁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성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결코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움도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은 남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 몸을 낮출 때 자기를 얽매고 있는 근심으로부터도 해방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우리의 것을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이런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부담스럽게 듣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 드립니다. 그리고 성김과 봉사에 있어서도 마지못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기만 할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도 문제지만 사랑이 없는 순종도 동일한 문제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짐을 지우기 위해 계명들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실은 우리의 복과 생명을 위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계명 속에서 만족함이 없는 무감정한 명령과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평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말씀에 꼭 붙들어 맬 수 있게 됩니다. 혹 내 삶의 상황을 해석하고 권면하는 말씀의 지적과 요구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물음입니다. 부담감과 무거운 짐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병이 됩니다. 위선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피조물이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속성을 지닌 인간에게 사랑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랑하라고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명령으로만 읽는다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명제는 하나님만이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능력이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이지 봉사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생명창조의 능력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개발하면서 확산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소질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데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기 이익을 위해 세상적 논리나 유혹이나 거짓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처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룩한 영적 예식인 물세례와 생명의 피의 십자가의 주체이시며 말씀 가운데 현재화되시고 구체화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은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마지막 자리는 영생입니다. 믿음의 참된 약속, 위로,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죽음 뒤의 생명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음과 교만은 언제나 그렇게 같이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폼을 잡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은 실은 누구보다 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주제입니다. 성도에게 사랑은 때론 자유이고 부담이고 후회이지만 결국엔 영광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사랑의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말씀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만나는 귀한 은혜로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